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3월 5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또 하루를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날은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오늘도 저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33장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럴 성실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럴 성실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침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밭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왕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흔들림 없이 정도를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오직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앞서 가시는 예수님의 뒤만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12살 때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5년이면 굉장히 오래 남유다를 다스린 것입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하고 있는데 므낫세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2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도 보세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알들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 5절을 말씀해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제단을 쌓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두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인신 제사까지 서슴지 않고 행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점을 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했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다 없애버린 것들을 전부 되살려 놓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 것들을 다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이란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을 남유다에 만연하게 해버립니다. 심지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제단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더군다나 9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은 이방 족속들보다 더 열심히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래도록 남유다를 통치하긴 했지만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은 그런 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의 아들 아니었습니까?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한 악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해서,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라고 해서 꼭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히스기야처럼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자녀들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아버지로서 믿음의 교육을 했을 겁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이 자식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자녀 교육의 문제도 철저히 기도로 주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의 불신앙을 하나님은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므낫세와 백성들은 듣지 않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요,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므낫세가 어떻게 됐어요? 사로잡혀서 쇠사슬로 결박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야 므낫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이처럼 회개하는 므낫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해주십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보면 므낫세가 변화된 모습으로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기 시작하거든요.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17절을 보면 이미 우상 숭배로 완고해진 백성들의 마음까지 완전히 돌이킬 수는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불신앙에 빠져 있어서 아직까지 우상을 섬기는 옛 습성들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도 회개하면 받아주실 정도니까 우리도 죄나 허물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때라도 진심으로 주께 나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1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에 이어서 유다의 15대 왕 아몬이 22세의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할 때 어떤 환난을 겪게 되는지를 다 지켜보았을 겁니다. 또한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셨다는 것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면 아몬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고 맙니까? 24절 말씀을 보면요.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반란을 일으킨 부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심지어 아몬의 묘지 위치에 대한 언급도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므낫세도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들을 품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을 거절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고집대로 그리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징계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불신앙적인 태도가 있다면 철저하게 버리고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니 자녀들이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떤 죄악으로 넘어져 있을 때도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철저하게 버리고 신앙의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기도할 것은요. 자,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공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함께 가는 교회 전 성도들이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헌신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태영 집사님 다음 주 월요일 날 병원에 입원하여 이 안과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과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각 가정과 여러분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